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일까요? 살아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인생을 잘못 살았어도 지금 내가 숨을 쉬며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기회가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마치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태평하게 살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음이 기회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소중한 기회,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모든 미래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음이 기회입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겨진 보화들입니다. 숨겨진 보화들. 여러분, 혹시 찬양 중에 나라는 찬양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많이 불렀고 또 많이 불러줬던 찬양입니다. 지금도 간혹 이 찬양을 들으면 그때 그 은혜와 감동이 가슴속 깊이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부터 민폐가 될 것 같아 직접 불러드리지는 못하고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송명희 시인은 몸이 온전치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늘 휠체어를 의지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 송명희 시인은 위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없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삐뚤어진 팔과 몸과 다리로 일상생활을 해내야 하는 힘든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병 때문에 힘들었고 또 가난 때문에 힘들었고 또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남들과 비교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너무나 힘들게만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늘 원망하고 늘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러던 중 16살 때 절망에 빠진 상태로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백상 앞에 엎드려서
신음하듯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제발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제발 만나주세요. 이렇게 반복하며 신음하듯 그렇게 웅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의 머리 위에 반짝거리는 빛을 밤낮으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날에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믿으라 라는 음성도 들려주셨고, 또 어떤 날에는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도 보여주시고, 또 어떤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읽게 하시며 꿀송이 같은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시인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매일매일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비밀스러운 깨달음을 보석처럼 하나 둘 발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석 같은 은혜와 사랑과 깨달음을 하나 둘 발견하며 그 감격 속에 날마다 눈물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앞서 읽어드린 나라는 찬양인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비록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재물과 지식은 없지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깨달음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보화를 발견합시다. 숨겨진 보화가 무엇인가? 숨겨진 보화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석 같은 은혜를 말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은혜를 숨겨놓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나요? 흑암 중의 보화,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흑암 중에는 보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흑암처럼 상황이 어둡고 형편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흑암 중에 보석 같은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숨겨진 보화죠.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재물을 은밀한 곳에 숨겨 놓았기 때문에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서 보았던 송명의 시인처럼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만남, 보석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깨달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지고 안 좋은 감정들과 생각들이 밀려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현실만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우울하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중에 예비해 놓으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보면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흑암 중에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낮에는 빛이 밝아서 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밤이 되면 보이지 않던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흑암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든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처럼 남들이 못 본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남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게 되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워지면 별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워지면 별이 보입니다. 어두워지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흑암과 같은 어둠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짓밟혀 성읍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마저 파괴가 되었습니다. 처절하게 붙잡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메시지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라가 망했는데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 주제와 연관해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흑암과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숨겨둔 특별한 은혜가 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편하고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힘든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하고 싶지 않은 힘든 상황 때문에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 보석 같은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나요? 편하고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경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불편하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평소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다윗은 언제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요? 문제가 없고 편안할 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움츠려드는 그런 상황에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없고 편안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상황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발견하지 못한 그 숨겨진 보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것 같지만 오히려
어두울수록 별이 밝게 비추듯이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는 더욱 밝게 비춰질 것입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보석 같은 은혜를 발견한 어느 분의 글입니다. 제목,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받았다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달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만 느꼈는데 숨겨진 보화들을 하나 둘 발견하고 나서 자신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짧은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깨달음과 위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았습니다. 저야말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미래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동안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발견하셨나요? 혹 힘든 상황 때문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비록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어두워지면 별이 더 밝게 보이듯이 힘든 상황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밝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고 이때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숨겨진 보화들을 하나 둘 발견하시는 가운데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고, 난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미래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 중에 보화를,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시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듯 흑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과 기업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일들이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